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40년 동안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공고된 것처럼 28일 날 저희는 후임 목사님 청빙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양 목사님을 제가 청빙해서 모셔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사회를 보면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배려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가 사회 보고 우리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사실 청빙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가 아닙니다. 청빙이란 자체가 모셔오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저 시골에 있는 데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40년 동안 터는 닦아놨다. 어렵게 혼자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터를 다 닦아놨으니까, 그리고 나는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갚느라고 수십 년 지나갔다. 다 해놨으니까 이제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고 퇴직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터를 닦았으니 목사님이 꽃을 피워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부흥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교인을 잘 못 돌봤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우리 교인들을 정말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당신 자식보다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를 부탁해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길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 여러분에게 좋은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양 목사님에게 강단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좀 어색하지만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능력교회의 참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존귀하신 주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기름 부어주사 지금 목동 능력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닫고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졸거나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또 명예고 권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당장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그 은혜를 원하고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다고 평가되는 다윗 왕은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생각할 때 견줄 수도 없거니와 그 수를 헤아려 생각해 보니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야곱 또한 그가 20년 그 힘든 객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며 야복 강가에 엎드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장자의 은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은총을 받았지만 그의 눈앞에 벌어진 현실은 형과 원수가 되었고 부모님과 생이별을 한 채 그 험한 객지에서 20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과 함께하며 그가 급히 집에서 나오느라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왔지만 20년 긴 세월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부어진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는 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섬긴다면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담기에도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다윗의 이 표현, 이 평가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표현한 거 아닌가요? 혹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낮춘 겸손한 표현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울의 인생을 두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하나도 떼지 아니하며 누구보다 어떤 사도보다 많이 일했고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제가 능력교회를 만나고 이동숙 목사님을 만나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저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이 저의 걸어온 길에 주셨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나눈 간증도 있지만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또 능력교회의 만남 가운데 부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느끼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가봤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구경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뜨겁게 만나 주셨는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었구나. 저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계획했던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저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샘솟듯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시골교회에서 40일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철야 기도회를 한밤중 12시쯤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신앙이 막 열리니까 부모님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저는 매일 저녁마다 고나게 주무시던 부모님의 그 숨소리를 확인하고 몰래 담을 넘어서 그렇게 40일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밤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제가 주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섬겼던 그 작은 시골교회, 또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믿지 않는 그 가정 속에서 제가 신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엄두도 못 낼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너무나 신비롭고도 정확하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40일 그 철야 기도를 마칠 즈음에 아마 능력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어려운 많은 교회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후원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우리 시골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셨을 것입니다. 그 후원한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러 왔다가 그 시골 교회에 들려서 한 학생이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 교회로 보내라고, 우리가 장학금 줘서 이 학생을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와 능력교회의 만남이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저는 그 40일 기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안양 성결대학교 그 관악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신학교 꼭대기까지 한 걸음으로 뛰어가셨어요. 뛰어 올라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 아주 쟁쟁한 동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좌우 아무리 둘러봐도 믿는 형제도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 신앙생활 딱 2년 하고 신학교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부담이 밀려오는지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목사나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길을 평생 갈 수 있을까?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면 더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내가 남들만큼 해서는 도저히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남들보다 2배 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신학을 했고, 이런 마음으로 능력교회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능력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 처음 한 사역이 유초동부 유초동부 교육전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학생들이요 다 성가대를 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만큼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2년 동안 성가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가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찬양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제가 뒤돌아 생각하면 그때 그 훈련을 안 받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은혜죠. 그때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강단 청소를 하고, 그렇게 제가 섬겼던 제가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들어갔고, 제가 군 제대 후에 시골에서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이 전주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저에게, 아직 결혼도 않고 24살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그것도 제 고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단독 목회를 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부담이 돼서 그 군대에서 수돗물을 마시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뚜렷한 부르심에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24살에 첫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했는가요?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크고도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돌봐주셨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제가 다시 신학교 3학년으로 복학하면서 저는 능력교회 2번째 오게 됩니다. 저는 능력교회 와서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감당을 했고, 목사님이 저에게 제자훈련 사역을 맡겨주셔서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살이 되던 되기 전에, 4학년이 되던 해, 이 능력교회 안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찍 장가가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가지고 27의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2월에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4월에 결혼을 했고 그해 11월에 충남 태안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획할 수 있었던 길이 아닙니다. 제가 첫 담임 목회를 그 시골에서 할 때, 그리고 큰 사고로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내가 왜 이 큰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분명히 응답받고 갔는데, 그러나 태안에서 첫 목회, 첫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가슴으로부터 깨닫게 하셨어요. 이 교회 첫 개척의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주일학교 학생 2명을 데리고 시작한 개척교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지만 분유값도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짓고 4년 반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자립을 하고, 그래도 개척교회 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동역을 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태안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할 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제가 목사님 부름에 순종하고 그곳에 2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지금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로 능력교회에 다시 오게 되었고, 그때 1년 동안 교구 목사와 청년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교회에서 저는 또 가나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첫 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꿈이나 꿨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게 갔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선교의 현장을, 그 원주민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과의 관계와 섬김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 선교에서 돌아와서 익산의 신흥교회를 10년 동안 감당하게 하시는데, 아주 60년 이상의 전통적인 그 교회를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바꾸시고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 또한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그렇게 이루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땅이 1000평이 넘는 교회입니다. 견실한 교회입니다. 멤버도 튼튼하고 더 부흥의 성장의 잠재 가능성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좋았고 성도들도 너무나 좋아하셨기 때문에, 마흔 시온을 바라보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냥 이 교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하다가 그렇게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를 내려놓으라고 끊임없이 감동을 합니다. 그때 그 나이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저는 6개월 동안 못 내려놓는다고 버팅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대 이상으로 다 인도하셨다는 걸 알기에 저는 6개월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후임자를 세우고 그렇게 나오겠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익산에 있는 성도님들은 제가 미국 가는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사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장로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후임자에게 부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후임자를 세우고 나는 한 3개월 정도 쉰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임지를 알아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후임자를 세우는 중에 미국에 있는 한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고 저에게 미국에서 공부해보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비자의 문제도 다 여건이 좋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청빙이 맞춰지기 전에 미국 유학의 길을 일사천리로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아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시간이 없어서 글쎄 살아생전에 미국을 한번 구경을 갈라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온 가족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딸까지 포함해서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49을 앞둔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좀 쉬면서 공부를 하게 하시려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초고속으로 인도했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도착한 지 한 일주일 만에 중고차를 하나 사고 면허를 땄어요. 미주리 주에. 왜 이렇게 빨리 붙여주시나 했더니 열흘 만에 목회자가 없는 한 지역에 하나님이 설교자로 보내시더라고요. 문 닫기 직전에 아주 어려운 미주리에서 차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달려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폐쇄 직전에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불같이 회복시키시는 일에 저희 부부, 저희 가족들을 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3시간 거리에 있는 미주리의 또 다른 어려운 교회로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보내셔서 그 교회를 회복하시는 그 일에 저희 부부를 사용해 주셨어요. 저기 뒤에 보니까 우리 미주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청년 한 분이 오늘 어떻게 와 계시네요. 저분은 미군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팽팽이를 돌리실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내 사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능력교회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 재단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 많은 걸음들을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처음에 목사님이 찾아와서 처음 말씀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분명히 목사님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보통 마음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틀림없이 기도도 해보시고 내려오셨을 텐데 받은 은혜는 많고 무조건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목사님께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 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5단지 시상가에서 아마 강단 청소를 하고 있었을 때 같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철야 예배를 막 2시, 3시까지 드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봉사를 하려면 너무나 고난 거예요. 강단 청소를 하는데 제가 막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푸념이 나왔어요. 도대체 어쩌다고 이렇게 힘든 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막 저도 모르게 그렇게 푸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딱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잡는데요, 제 마음이 싹 바뀌더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강단 청소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이 교회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머슴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오래전 제가 강단에서 올려드렸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목사님이 찾아왔는데요,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중요한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저희 부부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저희 부부와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스라고 뚜렷하게 응답하면 가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능력교회에 대한 부르심의 구체적인 감동과 음성을 주셨기에 저희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능력교회에서 길고 힘든 시험을 치렀다는 걸 아시지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 앞에 저는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130여 가정을 신방하고 그 사이에 기업을 신방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름과 늦가을에 8시부터 10시까지 그거 다 정리하고 들어가면 11시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 4시에 나와서 제가 제 자신을 담금질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일찍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끝나고 7시까지 제가 일부러 제가 꿇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의 청년도 아니고 저도 쉬운 중반인데 제가 예전 체력 같으면 지금 몸살이라도 몇 번 나야 되고 제가 하다 못하면 목사님한테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각오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제 입에 입병 한 번도 안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지난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동성 목사님을 붙드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주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그 모든 길을 저의 기대 이상으로 감당하게 하셨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점, 은혜의 절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능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계승해야 될 3가지 은혜, 그리고 도전해야 될 3가지 은혜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마음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동성 목사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루어 옴에 있어서 저는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기도의 목회, 예배의 목회, 돌봄, 신방의 목회, 이 일에 당신의 생애를 다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보았고 이 모든 헌신이 지금의 능력교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이어서 양육의 은혜, 소그룹의 은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은혜에 저는 저의 남은 생애를 능력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능력교회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슴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 한국교회, 능력교회만큼 이런 기도의 영성과 열정과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교회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고 있어요. 저는 우리 능력교회가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쌓아놓으신 이 기도의 영성 위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능력교회가 예배의 은혜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했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유지할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세우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계속되고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1주, 2주 안 드려봐요. 천하의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신앙 지킬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모든 예배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지금 다반사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썬데이 처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줄어드는데 여러분, 은혜가 예전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또 계속 계승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돌봄의 은혜입니다. 돌봄이란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세워나가는 바로 신방의 사역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한동안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너무 신방에 치중하는 그러한 목양이 되면 성도들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것은 정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방은 되도록 내려놔야 된다.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으로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했다가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돌봄의 목양에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신방은 신방대로 하나님이 모든 목양 사역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명령하신 목양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듯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우리가 깨어 새벽을 깨워 기도하듯이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것은 분명히 목양의 핵심이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 여러분,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 돌봄의 영성과 이 목양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서 더하여 이어서 도전하고 싶은 목양의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 양육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듯이 저는 제자 양육의 그 은혜를 이 능력교회에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훈련하게 하셨고 이곳에서 받은 그 은혜를 수많은 목양과 선교와 이민교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저에게는 그런 목양의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우리 능력교회 속에서 그대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위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성경 사랑학교, 기도학교, 참된 예배자 학교, 그리고 예수 사랑학교와 성령학교, 성령의 열매 학교 등 하나님이 저의 목회의 인생, 목양의 인생 여정 가운데 저에게 준비케 하시고 훈련시키게 하셨던 이런 다양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미 기도의 영성 위에 단단하게 세워진 우리 능력교회를 말씀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제자 훈련을 언제 하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능하면 제1기에 한해서는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제단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먼저 이 제자 훈련을 열어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더 든든하고 견고한 말씀에 그러한 양육을 하고자 원합니다. 제가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두 번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소그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그룹의 은혜가 든든하게 세워져야만 그 대그룹 또한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만 명이 넘는 메가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대공동체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매일매일 모였다는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으며 또한 그들은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교제했다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한국교회는요, 이 소그룹의 강점이, 소그룹의 영성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이 있으니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소그룹의 영성, 소그룹의 은혜,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에 더 주목받고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목양의 길에 이 부분을 보게 하셨고 또한 준비시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각 구역의 이 소그룹을 탄탄하게 세우는 그 일에 저는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그룹에서 할 수 없는 소그룹의 특별한 은혜, 첫째는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나누고 적용하는 그 공간이 바로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구역공과에 따른 그러한 내용들이 매주일 나가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주일날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적용했으며 그것을 나누고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구역예배의 소그룹이 되기를 저는 앞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소그룹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위한 중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그룹에 있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소그룹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 소그룹이 예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섬김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친밀하고 또 성령 안에서 더욱 뜨겁게 연합해서 단단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능력교회 안에서 세우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능력교회가 60 이상 된 성도가 거의 다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능력교회가 서 있는 이 교회는 수많은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저는 우리 능력교회가 이 부분에 더 총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그리고 청년부, 청장년부에 저는 더 많은 역점을 쏟아서 우리 능력교회가 다음 세대가 중간에 맥이 끊기지 않고 청년부, 또 청장년부, 그리고 장년부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든 기관이 내실 있게 세워지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능력교회는 리더십의 승계와 전환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느 때보다 힘써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승계와 전환은요, 마치 바톤 터치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달려 40여 년을 뛰어오신 목사님이 마지막 힘껏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잇는 그 다음에 후임자가 역시 힘껏 달려서 이 은혜의 바톤 터치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시점에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리더십의 승계와 전환의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4가지 단어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2분이나 섬겼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 또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다. 첫째는 신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더십의 전환기 오면 많은 성도들이 빨리 교회가 개혁되고 빨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나 서둘거나 성급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시험과 무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 거꾸로 교회가 지금 큰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변화의 계약을 크게 주장하거나 성급한 것도 잘못이지만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왔는데 그 변화 자체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에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 모두에게 인내의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마음을 경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넓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계신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는 2명의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뒤안길을 지켜보면서 목회자의 저 마지막 순간과 그 마지막 길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익산에서 50년 목회하시고 저의 전임자로서 10년 사역하시고 제가 은퇴를 시켜드리는 그 목사님을 2년 섬기자가 그 교회의 후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바로 직전 격보에서 섬겼던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서울분이신데 30년 동안 올곧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제가 후임자로 들어갔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이 이 순간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넓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내년 2월까지 사역을 하시고 정식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 이후에 목사님이 이 교회를 출입하실 때 결코 예전같이 편한 마음으로 출입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눈과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4분이 이 교회를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세워진 이후에도 저희 부부도 또 우리 목사님의 4분과 가족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전환과 승계가 너무나 은혜스럽게 되어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어하는 수많은 교회들 앞에 우리 능력교회가 리더십의 승계와 전환의 모범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 신중, 변화, 인내,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것에 임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능력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로 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하시고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볼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지금도 발음이 정확하시고 가끔씩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내 뒤에 목사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저는 더 겸손할 수 있고, 또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런 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다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기도원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뭐 잘 가지도 않습니다만은 한 기도원에서 불러줬는데 집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새벽, 오전, 저녁, 그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이니까 살살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동석 목사님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주일날 오후만 되면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까지 그렇게 많은 거리를 차로 달려가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집회를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요 저녁 기도회를 한 번도 멈추지 않았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오고 어떻게 섬겨왔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오셨고, 계승해야 될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돌봄의 은혜, 그리고 도전해야 될 양육의 은혜, 수그룹의 은혜, 다음의 은혜, 다음 세대에 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어진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고도 또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